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의 하수인인 두 짐승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지난 시간에 오늘 살펴보게 될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짐승이 로마 황제일 것을 그렇게 살펴보았어요.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로마 황제는 성도들과 즉 교회 공동체와 싸워서 이길 권세를 받았으므로 제한적으로 교회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믿음의 인내로서 그 시험과 박해를 이기라고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제 바다가 아니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을 살펴보는 것도 첫 번째 짐승에 관해서 살펴본 내용의 패턴을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첫 번째로는 그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외관,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그 짐승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12절에서 17절에 나와져 있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짐승이 무엇 혹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짐승에 관해서 살펴볼 때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분별하고 절대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인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짐승의 외관, 외모, 모습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뿔을 가진 어린 양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양 같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뿔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뿔은 또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와 권능을 행할 사람이에요. 나중에 쭉 우리가 12절에서 17절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못지않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땅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큰 기적도 행해요. 그런데 예수님 같지만 예수님 아닙니다. 용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따가 용처럼 말을 하는 부분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어린 양 같다, 두 뿔을 가진 이 말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므로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한 뿔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이고 또 다른 뿔은 종교적 권력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기는 닮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도 그렇게 세상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크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데, 예수님 같은데 말은 용의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이 말을 하는 것, 12장과 13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참남된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혹은 보혜사 예수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으로 보지 말고 그가 어떤 것을 나중에 말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하고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용처럼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하게 되는데 단박에 기적을 행하고 용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석한 유명한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사이에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주제를 교회에서 다루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여러분 전략을 사탄이 구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깜짝 놀랐냐면 어떤 교회에서 오후에 21세기 한국 통일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강연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계속 세상과 문화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제가 나쁘다 옳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되고 예배 이후에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레고리 빌이, 앞에서 우리 방송팀에서 보여준 그레고리 빌이 용이 그렇게 참남된 말을 하는 것처럼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성도들의 관심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주제 또는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을 교회에서 점점점 관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 이 그레고리 빌이 이야기하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 11장 30절에서 39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속이는 자가 교회에 침투하여서 막강한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그 권력 가진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보혜사 내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이 갑니다만 그레고리 빌에 나오는 쓴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직접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칭 기독교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 문화나 국가 관심사, 사회적 정황에서 핵심 전제를 취할 때 점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 절대주의적 신앙은 사그라지고 세상의 것이 교회를 점령하게 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복음만 선포하고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날로그적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주제나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깊은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청비행할 마음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중간 단계를 거치고 나서 나중에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느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관심사가 여러분 적어지게 되었을 때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짐승의 사역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먼저 분명히 이 둘째 짐승의 사역 목적이 여러분 12절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둘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행했던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첫 번째 짐승이 로마 황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로마 황제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결정해 놓은 그것을 누군가가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신학자들은 로마 황실의 제사장일 것으로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로마 황실의 제사장은 막강한 권력도 있었고 두 뿔 중에 하나인 종교적인 권력도 있어서 황제 숭배를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사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조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이 제사장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도 한번 읽어보면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큰 이적을 행하다, 성경에서 큰 이적을 행하다 했었을 때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모세가 큰 이적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모세를 상징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사람 누구이죠?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번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할 뿐만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교훈을 가르쳐 줄 때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잠깐만 저 말씀을 띄워놔 주시면, 여러분 진정한 말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저렇게 큰 여러분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짜집기해서 성경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어서 성도들을 말로서 미혹하는 신천지나 이만희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예요. 아직 저렇게 여러분 이만희가 죽은 자 살려냈다고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능력을 행할 자가 온다니까요. 그럴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너는 거짓 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한다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 인정하는 그 사람은요 말로써 유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기적이 없이도 말로만 미혹해서 넘어가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속한 자들이다.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여러분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유혹돼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앞으로 저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요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같다고 하는 그 모양 때문에 속아서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둘째 짐승이 왜 그렇게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여러분 미혹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짐승인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요 절대 어떤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자를 경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여러분 만들죠. 직접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우상화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이름이 로마라고 하는 이름이 여신의 이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여신과 더불어 그 신전에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3장 살펴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각 도시에 세워져 있는 로마에 여러분 그렇게 여신을 섬기면서 황제도 숭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13장에서 왜 로마 황제를 제가 계속 얘기하냐면, 우리가 13장을 읽어보면 첫 번째 짐승이 어떻게 죽임을 받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14절에 와서야 두 번째 짐승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짐승이 칼에 상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에 상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칼에 상하여 죽었을 때 누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떠올리냐면, 네로가 스스로, 네로 황제가 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 자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자꾸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받게 했던 로마 황제를 계속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666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네로의 이름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복잡한 견해까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칼의 상함을 받았다 그랬을 때, 상함 받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박해도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 끝까지 누구를 흉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짐승의 모든 모습과 행위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고 진흙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불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불상 앞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짐승이 말을 하게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 우상에게 말을 한다고, 불상이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이게 톱 뉴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늘 요한계시록에서 신적 수동태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서 이 사탄이, 이 짐승이 많은 사람들을 엄청난 능력으로 미혹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혹할 때 다시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기적이 말세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단들 가운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게다가 어린 양 예수님과 비슷하게 나타나 기적을 행함으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미혹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언급한 종말의 첫 번째 교훈을 강조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요. 이렇게,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징조, 어느 때에 말세에 이런 종말의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징조의 첫 번째를 뭐라고 들려줬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였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맨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깊어지면 자기가 보혜사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주님이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요 저 뒤에다 놔두셨어요. 말세의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이단들이 득세할 거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유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둘째 짐승에 의하여 첫째 짐승에 대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사역을 여러분 이 사탄이 진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 죽이는 잔멸을 이 둘째 짐승이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열쇠로 사용하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죠? 우상을 크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풀무불 속에다가 던진 예가 있죠?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이 세 사람, 여러분 고난을 받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세를 살아갈 때 여러분, 사탄이 예수를 지금은 아주 우리가 평안히 믿고 예배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믿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나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떠올리시면서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더불어서 일으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계시록 13장 15절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요한이 이 다니엘 3장에 있었던 우상숭배 거부한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둘째 짐승의 큰 이적 뒤에 이은 우상숭배 강요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기도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 다하여 오직 예수님만 섬기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에 관해서 끝을 낼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세를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배경을 제공해 준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절망 중에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받았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역사에 관한 계시의 신비한 것들을 받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삶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임박한 사탄의 심각한 핍박과 환난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인맞은 자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도록 한 후에 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경배하도록, 우상을 경배하도록 촉구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표를 주고, 여러분,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되 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경배하는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매매할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살펴본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는 두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곤핍한 적에 이른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끝내는 승리하고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입니다, 사탄이 믿는 성도들을 압박할 때 쓰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절대로 짐승을,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요 경제활동, 돈을 주고 뭘 살고 여러분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먹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굶는 것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자식들이 굶는 거 참아내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본 대로
그 짐승이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준다 그랬을 때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여기에다가 무슨 뭐 코드를 새기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무슨 인을 찍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인맞은 자인 것처럼 짐승을 여러분 숭배하고 짐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인맞은 자예요.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13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의 기호 그 말이 무엇이냐면 손의 표시 그 다음에 미간이 어디죠? 이마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에 가장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곳이 이 이마와 오른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불충한 노예나 특별히 위중하게 다뤄야 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마와 실제적으로 오른손에다가 인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미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이 아니지만 그렇게 짐승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곰핍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과한 표현이지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말씀을 붙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속하여 짐승을 경배하는 황제 숭배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황제 숭배를 위해서 어떤 표를 주고 황제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이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경제활동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사업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 직장에서 나가야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나가라 그랬을 때 직장을 포기하고 그렇게 잘 되는 사업체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핍박이 없어도 박해가 없어도 조그만한 내 이익과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은요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대부분인데 말세의 이런 시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성도가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미리 언급한 짐승의 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 짐승의 수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인데 아주 격전지입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계산법에 의해서 반드시 여러분 이게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헬라어의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 음력을 따라서 히브리어 음이 가지고 있는 숫자로 더해보면 666, 즉 네로의 이름이 666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책들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666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돌프 히틀러? 히브리어로 음력을 하면은 여러분 666 숫자에 해당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네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측의 견해에 가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6이 여러분 마귀의 수예요. 7이 완전한 수라고 한다면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777이 여러분 세트로 나타나듯이 666은 미완전한 여러분 이 불완전한 마귀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3번 강조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의 집단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은 불완전한 미완료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그의 백성의 본질적인 불완전함을 나타낼 때 짐승과 그의 백성들이 불완전함을 나타낼 때 666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666 해석이 왜 그렇게 격전지냐면 666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이곳에 딱 한 번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짐승이 신적 완전함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완전하다. 언제나
하나님께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666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짐승을 묘사하기 위한 6이라는 이 숫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모방자인 이 두 짐승을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다, 사탄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수라고 했을 때 단수를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그 짐승,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분명히 여러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쪽을 받아들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짐승의 수이든지 사탄의 수이든지 짐승의 이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제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말세 때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사탄의 집단적인 미완료, 불완전하지만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저는 구체적으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8절을 우리가 띄워보면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예수는 660인이라, 그게 666인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분명히 집단적인 마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근데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한 자, 이것이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면 다니엘서에서 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었고, 분명히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한 자를 말을 통해서 저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 온 말이거든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깐만 저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그렇게 박해와 환난을 받을 때, 이때가 말세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해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희게 해요. 그 희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 즉 저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13장에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귀가 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심령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그리스도께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가 누구인지 혹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한 자가 누가 악한 자인 줄 아십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이 악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연단을 받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들을 길을 갖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시요,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인 줄 아십니까?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반대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입맞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이지, 그 짐승이 누구냐 물론 가르쳐 준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 스스로를 희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대를 완전하게 꿰뚫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절대적으로 목숨을 지켜 여러분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헌신자들이 되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서시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반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 세대를 구별케 하는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